잠언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을 키질하시는 지혜로운 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키질을 하고 타작을 하고 이런 일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이죠. 이런 사람들 뭐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왕이 한다는 거예요. 왕이 언제 키질을 하고 언제 타작마당에서 그 맷돌을 이렇게 굴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농사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당시에 그 농사 짓는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그들은 절기가 7절기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기가 수상절인데, 그건 이제 농사 지은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다 저장하는 그런 절기고, 그걸 이제 축제로 만들어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농사 짓는 농부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이거는 단지 농사 짓는 일 또는 이렇게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 농사를 짓고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상적인 그 삶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종말을 본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종말론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계가 타락되어서 그 타락된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근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농사일, 그런 일상적인 그 농부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중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냐면 여기는 지혜로운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그래서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어리숙하게 심판하거나 또 그릇되게 심판하거나 치우치게 심판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았던 이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 이분이 뭘 하신다고요? 악인들을 키질한다. 이 키질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A wise king winnows out the wicked라고 되어 있죠. winnows out 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잘 따로 분리하고 또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불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잘 분리하는 것, 이게 이제 winnows out 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공동 번역이 조금 리얼하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임금은 나쁜 사람을 갈라 세우고 탈곡기를 굴려 짓 봐준다. 무시무시하게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죠. 농사 짓는 일을 보고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실수라든지 오차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양과 염소를 혼돈한다든지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또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혼돈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농부들도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심판의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퀴즈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 자체로 곡식들을 까불러 가지고 이 위노스 아웃이라는 게 까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까불까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를 아래 위로 흔들어 가지고 쭉정이나 먼지 같은 거는 밖으로 날려보내고, 그리고 알곡은 키질을 하면 다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농사 짓는 일을 보면서 들려줬던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에도 이제 이렇게 우리 한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는 알곡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어요. 근데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여기 이렇게 바람에다 불리면, 특히 이제 바람이 조금 좋은 날이 있어요. 이렇게 희질하기 좋은 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키에다가 그 알곡하고 쭉정이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쭉 쏟아부으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먼지들도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알곡들이 이렇게 노랗게 콩이든지 팥이든지 또 벼든지 쫙 쌓이는 거 보면 참 농부의 마음이 행복하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왕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부활의 시제가 미래의 시제로,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미래의 시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제도 어디에 와 있어요? 현재 시제로 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동일하게 이 심판의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완성의 시제는 미래의 어느 날, 영원한 미래가 되는 어떤 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들이 분리되어지는 것,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곡, 제가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알곡과 말하자면 잡초, 곡식과 잡초는 알곡과 가라지고요. 알곡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류인데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는 거는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반쯤 들어차다가 새바람이 불어가지고 알곡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면, 가을이 깊어져서 겨울을 맞이하면 그거는 쭉정이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키질하는 농부들. 그리고 이제 농부가 이렇게 키질을 해야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고, 또 그 다음에 알곡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맷돌에다가 이렇게 타지요. 타겐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가지고 가루로도 만들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갈아서, 콩을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또 이제 쌀을 또 잘 갈아가지고 또 떡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게 이제 농사 짓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중에 지혜로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텐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알곡인지, 이게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이것들을 쫙 갈라내는 일.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나요? 큰 연자 맷돌에다가 곡식들을 넣고 소나 또는 말이나 나귀 같은 이런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끌면은 이게 원형으로 돌면서 이제 곡식이 빠지기도 하고 껍질이 벗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껍질이 벗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곡이 돼서도 이게 주님 나라의 양식이 되려면 뭐가 벗어져야 돼요? 껍질이 벗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자아의 옛 껍질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가 올라와요? 껍데기가
그 껍질이 그대로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지혜로운 왕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키질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래서 이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구분하는 일이라면 이 타작하는 바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거나 또 그 곡식들을 빻아가지고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 진짜 이게 이제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하신다.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우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나 착오나 이런 것이 없으신 완벽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심판에 대해서 요즘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판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법을 지키질 않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선거에 대해서 선거를 치른 후에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그걸 처리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다 지나도록 그걸 판결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고요. 다 끝난 다음에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판결하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요즘은요.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사법 정의가 무너져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법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선포하신 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법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슬그머니 슬쩍 뇌물을 주고 뭐 죄를 없이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로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법관을 어떻게 잘 이렇게 로비를 해 가지고 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하나님께는. 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봤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오차가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혼돈하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심판하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신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런 얘기예요. 오늘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진전시켜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조금 더 아주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이 원색적으로 번역이 돼. 근데 좀 잘 됐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여.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가차없이 처벌한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거다. 확 와닿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걸 젊은이들이 읽으면은 또 젊은이들 아니더라도 이거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이걸 현대인의 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 심판한다는 이야기구나.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벌한다. 아까 읽었던 공동 번역도 조금 이거에 가깝게 번역이 돼 있죠. 지혜로운 임금님은 나쁜 사람을 갈라 세우고 탈곡기를 굴려 짓봐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어둠만 있었는데 어둠과 빛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잖아요. 분리하는 거예요. 섞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묻을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도록 하시죠. 분리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는 다 분리입니다. 그런데 타락된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섞이는 것입니다. 여기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아니 세상에 이제 다
죄에 대해서 판결이 나서 이제 2심까지 되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나오는데 대법원은 법리를 심리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심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람 이제 남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을 또 뽑아주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 다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혼합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들이 언약의 무지개의 상징인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무지개를 왜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걸 제가 듣고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는 7가지 색깔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인지 아세요? 네, 6가지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완전 수죠. 근데 마귀의 숫자는 뭐예요? 6이에요. 언제나 딱 한 수가 모자라요. 마귀가 뭐 굉장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딱 하나가 모자라요.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죽이는 일까지는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색깔의 무지개와 6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지금 이렇게 섞여가지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렇게 섞여 사는 게 우리 시대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조 때에는 빛과 어둠, 땅과 물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 놨는데 이게 다시 지금 막 뒤섞여가지고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또 뭐예요? 분리입니다. 창조가 분리인 것처럼 심판도 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이렇게 돼서 심판이 분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심판은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세계로 회귀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 놓았는데 이것을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는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있는 게 파랗게 밑에 자라는 게 벼예요. 그런데 가라지 있잖아요. 그걸 가라지는 시골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피라고 부르는데 피는 저렇게 삐쭉삐쭉 솟아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혼돈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논에 한 번도 벼가 있는 논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논에 딱 나가면 알곡과 가라지 그 잡초인 피를 못 알아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혜의 왕이신 그분이 이런 걸 혼돈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없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으로 꽉 차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 우리 한마음교회도 제가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종말론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자기 그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종말을 깨우친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키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위에 바퀴를 굴린다. 연자맷돌을 굴려서 짓 부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몇 장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보이죠? 저렇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가라지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도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분들도 그냥 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목사들 그런 사람들만 주의 종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주 가라지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단이 어려워지고 정말 교계가 어지러워지고 목회지가 막 그렇게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여기 종들이 불만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농사 짓는 일을 이렇게 좀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찰하시지 않더라도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원리를 다 아셨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알곡과 또 가라지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먼저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두면 내년에 또 거기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또 뭐 잡초가 나올 거니까 그걸 미리미리 다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논두렁에다 쌓아놔요. 그리고 진짜 거기서 또 알곡 그 알맹이들이 그 가라지 그 알맹이들이 떨어져서 또 날까봐 그거 진짜 불살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그런 일상적인 일을 보면서 농사 짓는 일상적인 그 농사 일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마지막 지혜로운 왕,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건 이제 나무에 관한 얘기인데 또 나오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도 이 농사 일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 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쭉정이는 정말 시골에서도 다 불에 태워요. 알곡을 까가지고 왕겨가 나와도 그 왕겨를 뭐 해요? 불에 이렇게 태워서 땔감으로 쓰잖아요. 다 불에 태워요. 그리고 저 논에 이제 가을에 농사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도 또 불에 태워오더라고요. 먼지가 그 연기가 이렇게 쫙 나죠. 아, 저기 이제 농사 짓고 마지막으로 태우는구나.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건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자세히 잘 보십시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 이건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곡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악인들을 골라낸다 그랬는데 정말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요? winnows out 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은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악인들을 키질하신다 하는 이 준엄한 말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오늘 보여드린 그림 있잖아요. 키질하는 그림. 아, 그렇게 구분하시겠구나. 그렇게 분리해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여기 보면 불태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오늘 이 말씀,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우리보다 3,000년 전이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솔로몬은 농사 짓는 거 하나 보면서도 뭘 본 거예요? 종말을 본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막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런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